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21장 1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100세 되어 가지고 얻은 아들이 이삭인데, 이 이삭을 이제 이스마엘이 핍박을 하였어요. 이스마엘이 희롱을 했습니다. 핍박을 하고 희롱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이제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10절이 이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은 고민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육적인 정이 있어가지고 이삭이 벌써 이때쯤이면 14살, 15살 정도 되었는데 육적인 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내쫓는다는 게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육적으로. 그래서 고민을 막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사라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이 이스마엘을 여기서 내쫓으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너의 씨이다, 아브라함 너의 씨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에게 임신이 되어가지고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이삭의 탄생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남녀간에 동침해 가지고 나오는 그러한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씨가 되어 가지고 탄생된 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이 이와 같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탄생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삭이 처음으로 새로운 탄생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후에 탄생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탄생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에 의해서 탄생되는 이 이삭의 씨,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탄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누가 이삭처럼 말씀으로 탄생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사람들, 영이 새로 태어나는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시대 우리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인데 우리는 어디로부터 태어났어요? 성령에 의해서, 물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탄생된 자들이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 방법을 이미 이삭에서부터 알려줬구나. 이삭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면서부터 경수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명년 이맘때에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이삭이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동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삭은 태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바로 요게 이런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씨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탄생되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짜 씨가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것임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그런데 요 이삭도 너의 씨이지만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네 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내 씨라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요 뒤에 이제 내 씨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이제 이스마엘을 보내는 겁니다.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쫓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씨지만은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삭하고 이스마엘하고 분리를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자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나온 자인가 하면은 이스마엘은 하갈하고 아브라함이 동침을 해가지고 나온 육체의 자녀입니다. 혈과 육에 의해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한테는 또 이게 육체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온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자는 이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데 이것은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 영적 관점에서의 아브라함의 씨이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육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씨인데 영적 관점에서의 아브라함의 씨도 번성하게 되고요, 육적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씨도 번성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들한테 이 시대에 무엇을 알려주는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우린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적 번영도 있고 영적 번영도 있어요. 영적 번영. 육적으로 번성하는 거 있잖아요. 번성하는 거. 막 자녀를 많이 탄생시키는 거. 육적 번성, 영적 번성, 육적 번영, 영적 번영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너의 씨다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육적으로 나왔지만은 그에게서 육적인 번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육적 관점에서 케어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놓지 않습니까? 아들을 놓는 이것은 이스마엘과 같은 자예요. 우리에게서 나온 아들은 이삭과 같은 자가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왔지만은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우리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아들들은 사실상 육의 아들이에요. 육적인 아들인데 하나님은 이 육적인 아들도 그 아버지 어머니 아브라함 때문에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적인 아들도 육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하면은 이게 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번성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의 아들들이 육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육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바뀔 수도 있는, 거름더미에 살던 사람이 귀족의 반열로 육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한테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영적 번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자녀들을 태어나게 하는 것, 말씀을 전해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영적인 번성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요, 영적 번영성에 가 있는 거예요. 영적 번성. 이 영적 번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육적 번성이 또는 육적인 번영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 본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에 처하게도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는 아주 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역경을 우리한테 주시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무엇을 위해서? 영적 본성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영적인 씨로 태어나려면 반드시 그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삭의 씨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씨로 부름을 받는, 이삭의 씨로 불림을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자녀들이 거듭나야만 그들이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육적 본성만 이루게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육적 본성도 이스마엘의 본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육적인 본성도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영적인 본성을 위해서는 육적인 번영이 제한되어질 수 있다. 막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전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쫓겨가 가지고 광야에 가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올 때도 뭘 많이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내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나와가지고, 금방 광야에 나왔더니 물도 떨어지고 떡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딱 쐈을 때 한 번 화살이 갈 만한 거리에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막 울고 있었어요. 이게 서로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여기서 그 소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하갈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마엘도 영적으로는 살피지 않지만은 육적으로는 살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마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본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육체지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육적 본성을 이루게 한다. 이 시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씨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영적으로 태어난 아브라함의 씨인데,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적인 자녀도 하나님이 케어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케어한다는 것은 육적으로 잘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태어나는 그 아들들도 반드시 이삭처럼 하늘로부터 나온 씨를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씨를 그들이 가지도록,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거듭나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야만이 그들 속에 영적인 본성하고 육적인 본성이 함께 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본성하고 영적 본성이 함께 가는 그런 자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적 본성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고 영적 본성도 일어나게 하는데, 그러나 영적 본성을 위해서는 육적 본성을 제한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오늘 내용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시대에 이제 이삭과 같은 씨를 가진 영의 사람, 이삭과 같은 씨를 가진 영의 사람, 육체를 입고 있어요. 이삭처럼 우리가 이 물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자꾸 딸려가기 때문에, 육체에 딸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반드시 육체의 훈련이 그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고 해요. 경건의 훈련.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본래 이제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지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들이 그 속에 생각을 가져다 줘요. 항상 육의 본능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육의 본능이 있고, 이 육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타락된 본성이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런 가운데에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속사람의 영, 속사람은 우리가 영인데 영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의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은 공존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첫 판부터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고 뭐 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건 지가 하나님의 핑계대고 하나님 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타락된 육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생각이 있는데,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하면은요,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면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딱 받는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늘나라 사람, 천국의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 속으로 내가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하나 생긴 겁니다. 본래 사람 속에는 이게 타락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타락되어 가지고 있어요. 타락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 속에 무엇이 탄생을 했는가 하면은 속사람이 탄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속에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을. 그 생각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습니까?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의 시대를 모세 시대 이후부터 열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 보고 있고 자꾸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 가지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생각, 영의 생각이 그 속에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영의 생각이 하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생각이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육의 생각은 생명이 없어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영의 생각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사망의 생각을 삼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영의 생각을 하나 더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또는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은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깨달은 말씀을 하게 되면 그걸 듣다가 내가 내 속에서 막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게 우리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속에서 사망의 생각들을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의 생각이 점점 많아져서 계속 안 좋은 육의 생각들을 잡아먹는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라 그래요. 경건의 훈련.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 말을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여기서 방해하고 저기서 방해하고, 얘네들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막 속에서부터 육들이 막 이게 영의 생각이 못 들어오도록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육의 생각들을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5년, 6년이 지나게 되면 그 속에서 막 이 하나님의 생각들이 이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거기에서 막 조합이 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 막 다시 말씀이 속에서부터 막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는 이런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속에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생겨나게 되면 이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을 가만히 쳐다보게 되면 다윗이 골리앗을 바로 골리앗을 처음 만났을 때 1초의 주저함도 없이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입니다. 이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이게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 소년 다윗이 가가지고 바로 그냥 나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바로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느냐면 양치기를 할 때에 다윗은 맨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기록된 말씀, 모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의 시대가 열렸는데 기록된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다윗한테는 영이 역사했어요. 구약 시대의 영은 혼의 역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어요. 이게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70인의 지파들,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어요. 이런 영이 역사를 해가지고 다윗한테 무엇을 알려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니까 다윗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미 그 양치기를 할 때에 사자가 양을 물고 갈 때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정도의 훈련이 돼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웠다는 거죠. 너무 가까워서 하나님이 지금 양이 물려가니까 저 가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이렇게 뺏어 와라. 이런 생각이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달리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막 이거 물맷돌 돌리는 거 이것도 잘하고 이런 기술이 있는 겁니다. 다윗한테는 경건의 훈련이 되어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해가지고 딱 하게 되면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육체적인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있는 겁니다. 내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딱 봤을 때 저거 이 할례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할례받은 자를 이게 농락하는구나, 희롱하는구나 하면서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이 그에게서 막 살아나가지고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가지고 말씀이 주는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거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속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 육적 관점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렇게 하면은 산이 이쪽에서 들어서 저쪽에서 옮겨지라 해도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으로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을 자꾸 채워야 돼요. 그쪽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은 나의 육체의 생각을 잡아먹어요. 육체의 생각을 그래서 잡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득세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부정적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채워지잖아요. 그에게서 부정적인 생각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안 된다는 생각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나라는 안 된다는 게 안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 그 속에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딱 채워진 사람들은요, 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꽉 채워지게 돼요. 푸릇푸릇합니다. 삶이. 생각하는 것도 언제나 이게 푸릇푸릇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그 속에 막 좋은 생각들이 막 이거 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채워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걸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는 그런 것들이 딱 적용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걸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그것도 믿는 것이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는다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나가 내 죄를 없애줬기 때문에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고서.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믿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내가 손을 얹으면 낫겠나?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은 네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한테 내가 기도를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해봤자 안 낫는다는 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런 생각이 들까? 경건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경건의 훈련이 딱 돼 있으면요,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를 해주면 그것까지 다 돼버리는 일들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 하나를 다 믿는다는 게,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들, 치료의 속성을 믿는 것이고, 승리의 속성을 믿는 것이고, 구원의 속성을 믿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다 되는, 언제나 어디에나 존재하시는 그러한 그 속성을 다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죠.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이와 같이요, 사람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의 국가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는 국가라고. 베드로전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라는 건 국가 아닙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독립국가입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가는 독립국가.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사람 쫄쫄 따라다니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독립국가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이 독립국가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수히 채우게 되어서 경건의 훈련이 딱 되게 되면 신비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은 이 신비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이 그릇에서 이게 뭔가 하나 떡을 띄워줄 것 같으면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그런 신비한 것,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띄워가지고 제자들한테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한테 딱 주면 여기 또 생겨요. 딱 주면 또 생겨요. 딱 주면 또 생겨요. 이건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제자들이 바로 이런 신비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그릇. 예전에 엘리야가 사렙다 아브의 집에 가서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끄집으면 밀가루가 또 생기고 밀가루를 퍼내면 밀가루가 또 생기는 신비한 항아리, 그거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다. 신비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이 내 나라는 독립국가, 나라는 이 그릇, 하나님의 그릇, 말씀을 담는 그릇, 이것이 이 어느 때 이렇게 되는가? 경건의 훈련이 되었을 때, 내 속에 하늘의 것으로 채웠을 때에 하늘의 것이 속에서부터 나가기 시작하면은 나가면은 또 생기고 나가면은 또 생기는 신비한 그러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제자된 서기관. 이런 제자된 서기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곳간에서 옛것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새것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성령 받은 사람이 율법과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딱 보게 되면은 그것은 보물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구약은 복음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든지 예수님의 12제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전부 다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낸 자들이에요. 이게 창조해낸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물창고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보물창고가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공무원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